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사실은 내일 본문과 한꺼번에 묵상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는 없는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나이다.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그리고 누가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이 될 그 성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다 설명을 마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기념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것이 또한 우리 모두가 동등한 공동체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내어놓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환대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장이기도 하다.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지금과는 달리 고난의 때가 눈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일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 준비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그 준비는 예수님만 제대로 하고 계신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이해가 짧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족함 없이 오직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고난의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옆에 안 계신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진짜로 돈주머니, 배낭, 칼 이런 것을 사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나그네라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없는 나그네는 이 당시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행자는 언제나 그 전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배낭에 옷과 식량을 지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적어도 칼 한 자루씩은 가지고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야지 그 당시 여러 위험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노숙을 해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것들을 준비하고 구비하고 불이라도 피우려면 검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그러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지만 너희도 이제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2절인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은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 중에 한 명이 되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강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서는 메시아죠. 메시아를 존귀하게 하고 강하게 할 것이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한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존귀하게 되시고 강하게 되시기 위해서 일단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으시는 단계를 겪으셔야 합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칼이 있는데 2개 있습니다. 2라는 숫자가 또 나왔습니다. 2는 증언, 증거, 증인,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된 의미인 확실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수죠. 지금 제자들은 검 2개를 내놓으면서 준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검이 이렇게 2개, 2라는 숫자가 확실함의 상징수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족하다 하시니라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흡족한 마음을 표현하신 게 아니죠. 오히려 여기서 이들의 증거는 이들이 예수님처럼 위기를 이겨낼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환난을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검을 쓸 일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품에는 검이 2개나 들어있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나고 이들이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어주는 그 증거가 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는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가실 거고요. 고난을 위한 기도의 준비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검 2개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검 2개를 가지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남자가 12명인데 검이 2개밖에 없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제대로 된 준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세상적인 준비를 하려면 검 12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검은 2개밖에 없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여기서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나는 준비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사실 학창시절에 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죠. 그리고 자기의 실력이 얼마만큼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만 받아들면 다 틀려요. 비슷하게도 우리는 내가 준비되어 있는 양,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양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사실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조금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당해도 나는 굳건하게 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고난의 시간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데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서 어떤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사실 내가 늘 의식하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준비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견뎌나갈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온전히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방법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는 법을 훈련하여 온전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곁에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늘 기쁨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